에레미야 18장을 이 복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민족과 국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국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에레미야 18장 1에서 하나님의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성경에 말씀에 이르시되 나타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내려가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역사를 내 말을 했는가?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 내가 30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보시면 그가 농로로 15절에서 이르라는데 28절까지 진흙으로 내용을 만든 장면에도 그릇이 제가 우리 토기장이의 성도들에게 손에서 말씀을 터짐에 선포했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우리 의견에 민족의 좋은 대로 통일이 다른 어디에 그릇을 있을 것인가? 만들더라.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에 말씀이 내게 달려 임하니라 있다. 이르시되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두 하는 것 같이 북쪽에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스라엘 막대기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남쪽에 이스라엘 유다 족속아, 막대기에게 진흙이 붙이기로 계획을 했어요. 토기장의 그러니까 손에 있음 정말 같이 이 말씀을 너희가 보면 내 볼수록 우리 손에 대한민국 상황하고 있느니라. 똑같다는 민족과 국가의 나는 가끔 운명은 북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손길에 탈북민들의 있습니다.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에레미야를 그럼 통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이스라엘 무엇인가? 민족이 나만의 흥하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망하는 것이 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가 아닌데 지난 그들은 5월 여기가 천국이라는 30일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역사의 네. 흥망성쇠의 중심에는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천국이 따로 있을까? 흥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불순종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북에서 살고 금주에 있는 만큼 드릴 속아 말씀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러면 토기장의 하나님이 손에 이미 달려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족과 국가의 북쪽 막대기를 남쪽에 붙이기 흥망성쇠는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미 손길에 이것을 이미 달려 통일을 있다고 하는 시작했어요. 사실입니다. 민족과 거스를 수 국가의 없는 대세가 멸망의 된 거예요. 원인은 이미 통일은 그 나라 지금 민족의 진행형이에요. 죄악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요. 이달 아니요. 6월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남한의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고 1948년 트럼프가 김정은을 8월 15일 세워져서 평화주의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6월 달 국민들이 현충일과 이루어졌어요? 6.25라고 하는 그건 기념일이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데 북이 남과 북이 남으로 무엇을 없앴는가? 남침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의 정부나 나는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시고 북에서 남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한꺼번에 했다고 하는 터져서 것을 북한 주민이 떳떳하게 남쪽으로 내려올 때가 있을 밝히지를 텐데 못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물릴 이러한 때 때 내려옵니다. 나라와 어느 순간에 민족이 쫓겨서 살 길이 내려옵니다. 어디에 달려 그럼 있는가? 길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평화라고 달려 하는 있습니다. 빌미 아래 이 말씀을 그것을 에레미야를 미리 통해서 제거해 주신 놨다. 교훈을 통해서 네. 오늘 은혜를 제 받으면서 해석이 우리 맞습니다.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께 정확하게 돌아오는 맞아떨어집니다.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우리 이름으로 민족은 축원합니다. 통일의 하나님이 일차적인 어느 날 역사가 에레미야에게 뭐가 터졌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차, 에레미야야, 3차 계속 진행형이에요. 네가 토기장이의 여러분, 집으로 북한 정권 내려가라. 거의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힘이 내려갔더니 없어요. 토기장이가 나라를 운영할 만한 그런 오늘 능력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왜 농로라고 그렇게 하는 되는가 말씀이 하는 나오는데 것은 에스겔 37 토기장이가 장이 농로로 말씀을 일을 해주고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진흙으로 북쪽의 막대기를 진흙 한 덩이를 남쪽에 가지고 유다의 흙을 막대기에다가 빚습니다. 붙여라.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네 원하는 손에서 대로 붙이라. 그릇을 만듭니다. 누구의 손에서? 또 에스겔 다른 손에서. 것을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자기가 계획한 북에 있었던 그 그릇을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농로, 그 손에서 이 남쪽으로 농로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손 토기장의 안에서 기술자가 통일된다.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가공할 세 손이 자료를 등장한다고. 선반기 하나는 또는 에스겔 손에서 회전축에 두 부착된 번째는 에레미야의 회전기를 손에 이용해서 김정은의 손에 있던 성형을 그 하거나 막대기가 남쪽 표면에 방에 붙여져서 가공하는 붙여질 때 일을 통일이 하는 될 때 누구의 그 손에서 통일이 되는가? 도구와 하나님의 같은 것이 손길, 농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손길 우리가 속에서 통일이 여주 같은 그릇을 그리고 이때 빚는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 곳에 유태인들은 가보시면은 세계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 농로를 있는 가지고 유태인들을 토기장이가 고급감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몰려오게 한다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모형을 내고 우리 곱게 아름답게 빚으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은, 우리 개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영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려고 했던 복, 좋은 것, 선한 것을 돌이켜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내리겠다고 생각했던 그 뜻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는데, 오늘 18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뽑히거나 나라가 부서지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민족과 국가가 건설되거나 또 세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복 대신 재앙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주인들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들의 악한 계획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를 보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첫째는 에스겔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쪽 유다의 막대기에 붙일 때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의 민족이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그 막대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쪽 요셉과 그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남쪽의 집파들에게 그 막대기에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남쪽 유다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었던 막대기, 북의 막대기를 남쪽의 막대기에다가 갖다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에레미야의 손에 이 통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손에 있었던 그 막대기를 남쪽 유다에다가 붙이는데 그 붙이는 때에 누구의 손길 안에서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또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을 잡고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약속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글을 쓴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통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만 명이 넘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미 통일의 물꼬는 터져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망하기일보 직전입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회담, 미국이 트럼프를 앞세워서 평화회담 아무리 해봤지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기간에 38선에 묻혀 있었던 남북과 북의 경계점에 지뢰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그 지뢰가 왜 제거되었을까? 우리 민족의 통일이 될 때 북에서 남쪽으로 북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내려올 때 평안히 내려오라고, 지뢰밭에 사고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제거해 주셨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흩어졌던 여러 나라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 세계 도처에 흩어지지 않는 나라에 없습니다. 거의 우리 민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국 땅으로 분명히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국 땅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왜 조선족이 됐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보면 일제와 싸우고, 때로는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우고, 그러다가 그런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희생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자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차별 대우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된 자손들입니다. 애국자의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적 이념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한 나라를 이루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임금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영원토록 다윗이 왕위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잠깐 동안 왕권에 있다가 죽은 왕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다윗의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가증한 것들, 그리고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신들을 정결케 해서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내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이 되어 한 목자를 이루겠다고, 이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내시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들의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영원히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 나라를 번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 있었던 나라를 이제 약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세계 7나라 속에 들어갈 만한 선진국의 대열 속에 들어간 것이 지금 G7 정상들이 영국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영국 수상의 한쪽, 그리고 그 한쪽에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이상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 민족이 잘해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서
대통령을 세계 정상들, 그것도 앞장서 나가는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랍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의 부지런함, 근면성, 대기업, 소기업, 가내공업, 모두 중소기업이 다 합심해서 모든 근로자들, 모든 백성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끝에, 열심히 일한 끝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한국 많은 기관들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기도 소리,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낯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방송을 보내고 있는 미국의 여러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미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외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 내 나라 대한민국의 유상을 이렇게 높여 놓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구원했는데, 그 당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했습니다. 의인 셋밖에 없었습니다. 롯이 있었습니다. 롯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두 딸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고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을 당하고 말았고,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의 손길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기적을 베풀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손길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으라. 또 네 손을 품에다가 넣으라고 했을 때 나병이 생겼고, 그리고 손에 다시 손을 넣으라고 했을 때 손을 꺼내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홍해길을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큰 통풍이 바닷물을 가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게 합니다. 누가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멸하십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더니 새벽에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바로 왕 군대가 다 몰살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 보면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고, 출애굽기 18장 9절에 보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을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에 있느냐, 적국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서운하여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네게부, 남방 땅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망시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에 맡겨주었고,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밧산왕 옹을 이스라엘 손길에 맡겨주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호수아 2장을 보면 24절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정탐꾼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길에 맡겨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강한 손임을 알게 하시고,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보면 아이성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맡기기 전에 1차 아이성 점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유다지파의 아간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서 장막에다가 감춰 두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맙니다. 바로 1차전 전쟁을 왜 패배했는가? 죄 때문입니다. 회중 가운데 죄가 있을 때, 민족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국가 안에 죄가 있을 때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간의 죄를 씻어내고 아간 일당을 다 제거했을 때, 그 가족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이성을 이스라엘 손길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기브온을 네 손에 넘기겠다. 여호수아 10장 19절에 보면 아모리의 모든 왕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 10장 32절에 보면 라기스를 네 손에 맡겨주겠다.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손에 적국을 맡기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북방 왕국들, 또 가나안 땅 남쪽 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북쪽의 왕 마돈왕, 시므론왕, 악사방, 북쪽 산지에 있는 게네렛 남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평지, 서쪽들의 높은 곳의 왕들, 동서쪽의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그 다음에 헬몬산 아래에 있었던 히위 족속들, 이 모든 가나안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단강 저쪽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너희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에레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1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아, 이 땅이 왜 이렇게 망해버렸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버려버리셨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등만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선언했던 에레미야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에레미야처럼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적 말씀을 지어나는 목회자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이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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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설교하면 좋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얻으십시오.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교회는 흥왕할 것입니다. 성장합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은 복과 성장과 좋은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그릇되게 갈 때, 우리 목회자들이 그릇되게 갈 때, 우리 성도들이 그릇되게 갈 때, 이 나라 백성들이 그릇되게 갈 때 이 나라는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어찌하고 선을 갚으려고 하십니까?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저들이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